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그러나 그 안에 우주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극적인 선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글자를 옮긴 것을 넘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경이로움과 충격을 생생하게 전달해줍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선언,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복수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한 사람의 뛰어난 영성이나 지성으로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교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지체의 다른 구성원들 안에 숨겨두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형제여,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 모든 답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두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탈출, 즉 6월절의 구원과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강조하신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심지어 가축 한 마리의 발굽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 안에는 모두가 함께 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때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에 물들기 쉽습니다. 나의 교리가 올바른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만 집중하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올바른 교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올바른 교리보다 우선됩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근원입니다. 창조의 결정이 그곳에서 내려졌고 구원의 계획이 그곳에서 세워졌으며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도 바로 그 회의에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체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패턴, 즉 모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삶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그들의 교제 안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교제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법칙을 배우고 살아내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복수성과 통일성의 완벽한 조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고 외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가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됨, 즉 연합 안에 신성한 질서와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평등주의는 모두를 같은 수준에 놓으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진리이며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올바른 순서로 제시되어야 하는 세 가지 영원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되심입니다. 둘째는 머리 되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제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난 후 몇 사람과 악수하고 등을 두드리며 할렐루야, 형제님, 다음 주에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제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제는 앞선 두 가지 원리, 즉 아버지 되심과 머리 되심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 뒤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철학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최초의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두 가지 정체성과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되심으로부터 머리 되심, 즉 권위와 질서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 순종하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신성한 순종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신성을 가지시며 하나이시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를 재현하고자 한다면, 즉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토론하고 계획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서로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임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공동체 리더십의 열쇠는 리더들 간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을 재현할 것입니다. 즉, 아버지 되심, 머리 되심,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진정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가족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언약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언약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된 또 다른 핵심은 서로를 향한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길은 위험한 길임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의 타락이 가장 최악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매우 선한 것이 될 수도 혹은 매우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길을 끝까지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아버지됨의 원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듯 영적인 공동체에도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버지가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한 혼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가족이 아버지의 올바른 기능에 의존하도록 세상을 만드셨는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됨의 원리를 대적하는 가장 사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영, 즉 흑마술과 영적 조종의 힘입니다. 이 영의 실제적인 사탄적 목표는 남성성을 약화시키고 아버지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질서인 아버지됨이 세워지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탄생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자녀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붕괴되고 깨어진 가족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 아버지의 부재가 낳는 아픔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더욱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야의 영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세벨에 맞서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지막 때의 가족 붕괴와 아버지됨의 실패 뒤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 원인은 바로 이세벨의 영, 즉 흑마술과 조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아버지 되심과 머리 되심과 교제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세벨의 영, 즉 흑마술과 영적 조종에 맞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을 따라 기능하는 리더십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와 교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